어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얼마 앞둔 늦은 가을에 국어 선생님이 3학년 국어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말고 10분간 휴식, 자, 책을 다 덮고 창가에로 모여라 그랬대요. 학생들이 지금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분 1초 가까운데 갑자기 선생님이 왜 책을 덮고 창가로 나오라 했느냐. 창가로 다 와. 그러니까 이제 책을 덮고 창가에 가 서니까 저 밖을 한번 봐. 밖을 보니까 노란 단풍이 물들은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며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걸 보고 또 담장에 있는 담쟁이가 붉게 물든 걸 보면서 가을이 오지 않았느냐. 아이들이 그때서야 야, 예쁘다, 정말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 옆에 친구들하고 진심으로 한번 손잡고 악수를 해봐. TV에 나오는 친구야 하듯이 한번 친구야 하고 한번 손을 잡고 한번 포옹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손을 잡고 친구야 하고 정말 포옹하고 나니까 시험 공부에 찌들린 학생들이, 이게 한반 친구들이 전부 경쟁자잖아요. 이게 수능 전부 경쟁자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면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야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만남을 잊어버리고 전부 경쟁적인 것, 아니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좋은 만남인가 나쁜 만남인가 따지게 돼요.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 좋은 만남,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좋은 만남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행한 만남도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만남도 있는데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불행의 만남, 저주의 만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이 본문은 결혼을 하기 위한 만남의 장을 열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에 많은 고심을 하다가 결단을 내려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배우자를 데려오라. 몸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님, 만일에 본토 아비 집에 가서 그 배우자가 안 온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할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니,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지는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씨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멀리 이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으로 가서 이제 배우자를 구하는 내용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은 세계로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결혼 당사자인 이삭, 이제 결혼을 혼인 중매를 하기 위해서 가는 엘리에셀, 그리고 선택을 받은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인 분이엘, 이
부두엘, 이 사람들의 어떤 내면 세계의 믿음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오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40세 된 이제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 결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이제 나이는 차가는데 아직 배우자가 없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마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어서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 집에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라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지 막벨라 굴에 그냥 매장해도 된다는 걸 굳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헷 족속에게 땅을 사서 거기에 매장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 안에는 아내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대단히 큽니다. 나이가 갈수록,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여러분, 이 여자 아내가 차지하고 있는 집안의 분량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아내예요. 저희 집도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없으면 아이들이 밖에 갔다고 들어가, 아무도 없네 이래요. 내가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도 없네. 나 있잖아. 그러면 엄마 어디 갔냐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껍데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건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남자분들은 거의 군대 가가지고 참 뭐 낙타오 타면서 특수훈련 받아보거나 아니면 요요훈련 받으면 그러잖아요. 매고 뭐 이거 점프 뛰면서 뭐 이름 불러보라 하면은 애인이 있습니까?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보면은 뭐 이름 불러보라 하면 아버지 부르는 건 없어요. 아주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데 거의 누구 이름 부르죠?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없는 지금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줘야 될 텐데 이거 좋은 배필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구하지 말고 내 본토 아비 집에 가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라. 그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서 보니까 도저히 이 족속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같이 공존해 산다는 게 비슷한 같지만요,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경제관이 다릅니다. 자녀관이 다릅니다. 생사관과 국가관과 직업관이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한 공간에 살지만 다 다른 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가나안 땅, 퇴폐한 세계에 물들어 있는 자녀들로서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멀리 본토 집에 가서 배우자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이제 엘리에셀은, 그 말을 받아서 가는 엘리에셀은 주인의 부탁을 받았던 엘리에셀이 가면서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만일에 주인님 거기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면 다행인데 그 자매가, 배우자가 못 오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못 오겠다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쪽으로 장가를 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셨을 거다.
확신에 찬 답변을 보내니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 갔어요. 가면서 이제 우물가에 도착하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요 이제 좋은 배우자를,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처녀가 우물에 물 기르러 오면 내가 물을 좀 달라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 그게 배필인 줄 알겠는데 물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건 하나님이 이 자매가 배우자 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만난 자매가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에게 우물에 이제 물을 기르러 한 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도시의 수도가 발달하기 전에 혹시 시골에 우물물 먹으신 기억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물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물물 이거 길러가지고 주로 사용했어요. 시내 살았는데도 어떻게 시내 외곽이라서 그 우물 여러분 두루박 내려봤죠? 두레박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 그냥 됩니까? 잘 안 되죠. 물에요.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웃는 분들은 다 해본 거고 멍한 사람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착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제 해가 작게 올라오면 안 되니까 한번 들었다가 탁 놓으면 퐁당 해가 들어가서 가득 채워지면 이제 해서 붓고, 그걸 내서 한 바게스를 담으려 하면요 꽤 시간이 걸려요. 또 내려서 올리고 또 하고, 만일에 우물이 얕은 우물이면 그런데 깊은 우물이면 그걸 떠서 올리는 것도 큰 일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기르는데 이 예전에 수도가 없는 세상에는 우물 기르는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물을 기르는 일이, 지금도 아프리카는 물 기르는 일이 하루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물은 생명이니까요. 근데 이제 물을 길러러 리브가가 나왔는데 물을 길러서 물을 떠니까 보고 있던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볼 때 뉘십니까? 안 보던 분이네요.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고향은 어디지요? 예? 왜 나한테 물 달라 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물 뜨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그 여자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물을 수거하여 내린 물을 엘리에셀에게 먹게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못하는 짐승, 낙타들 여러분 먼 길을 오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다고 낙타가 샘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없고 물을 줘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짐승인데, 짐승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는데도 짐승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 이때 성경을 지금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창세기 24장을 1절부터 쭉 진행해서 보면은 엘리에셀이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가느냐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요. 이 낙타 10마리면 꽤 많은 분량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싣고 갔다 할 만큼 쉽게 얘기하면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 못하는 낙타가 샘가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씨, 소위 이야기하는 바탕. 그러니까 만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사실 바탕이에요. 사람 바탕이 좋아야 돼요. 이 바탕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지간한 것 대부분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탕이 삐뚤게 있으면 항상 공격적인 모드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 혼인 문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엘리에셀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기에 가장 먼저 선임되는 게 뭐냐면 마음씨 좋은 바탕, 짐승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요, 마음이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이 마음이 고통이 없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누구 하나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선천적인 열등감도 있고 후천적인 열등감도 있어요. 선천적인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참 자신이 없고 해서 외모에 계속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대한 열등의식, 지능에 대한 열등의식, 여러 가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후천적으로는 또 보면 능력, 가난, 학벌, 실직,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마음씨는 뭐냐면 이게 치료된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요 항상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모드로 바뀌어요. 이 엘리에셀이 지금 바탕이 아름다운 그 바탕,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보세요. 물 떠러 갔다, 누군데 물 주냐, 왜 달라 하느냐, 단방 이럴 거예요. 짐승에게까지 갈 것 없이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왜 줬느냐, 무엇 줬느냐, 이런 거 따질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마음이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에 상처했던 것 예수께 다 씻읍시다. 이게 씻겨지지 않으면 항상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이 대개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대개가 뭐예요? 대충? 대개가요, 대충이 아니고 오늘은 호티라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면서도 어떤 분이 대개는 빼면 안 됩니까? 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오늘
왜 대개 하는가?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면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편에게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세요. 어떤 분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분은 자기 열등의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맨날 이제 꿈꾼 이야기만 해요. 옆집에 있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맨날 꿈 이야기 하니까 점쟁이가 속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복채는 적게 내고 맨 와가지고 꿈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랬대요. 여러 사람이 나한테 모두가 절합니다. 예쁜 여자들이 꿈만 꾸면 춤을 춥니다. 제가 전생에 왕이었던 모양이죠 하니까 점쟁이가 왕이 아니고 전생에 돼지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씹는 점쟁이나 꼭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옆에 사람들한테 나타내려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사람 한 마리 가만히 보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특히 자녀의 문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해 두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삭도 보세요. 들에 나가가지고 63절에 보면 묵상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좀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거나 힘든 일 만났거나 외로운 일 만나면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수해 나는 가정들을 제가 이제 주 가정들을 다 가서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형통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결손 가정이 된 사라가 없어진 가정에 나이 찬 아들을 보면서 종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 좋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거.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에셀을 보내고, 엘리에셀은 또 종의 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왔을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아름다운 세계에 낙엽이 떨어지고 주변에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은혜로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 세계를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했을 때는 자꾸 원망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도 수해난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전에
지하에 개척교회 할 때 생각이, 지하로 들어갈 때마다 저는 5년간 지하교회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한시도 지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지하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항상 불만 꺼지면 지하는 항상 깜깜하다. 지하는 항상 회쾌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는 지하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은 9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전도사 때인지 강도사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수해가 났는데, 세상에 저 봉천동에 있을 때 물에 교회가 반쯤 잠겼어. 문을 열어보니까 수압에 해가지고 계단이 완전히 물 내려오는 통로가 돼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교회 안이 거의 수영장 됐어요. 세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별로 없을 때니까 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보니 제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서 주인한테 가서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 하니까, 그것도 주인이 양수기는 왜 그러냐고. 아니, 없으면 없다 하지. 그걸 또 왜 묻습니까? 자기 건물은 이 지하가 이렇게 됐다니까. 주인인데도 내려오보다네요. 못된 주인이야 아주. 자기 건물인데 여러분 내려오도 안 하더라니까, 그 아주머니. 그러면서 때만 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집세는 올리는 사람. 시세가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양수기를 어디 필요하냐 해서 이제 교회 지하에 물 들어왔다 하니까, 자기 건물이 물 들어와 있는데 물 안 들어오는 건물이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옆에 천막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양수기를 빌려가 양수기 소리가 따르륵 하고 하니까 주인이 내려와가 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나 같으면 그래도 거져서 아이고 정말 이 일을 어떡하냐, 전라도 말로 어쩌을까나라도 한번 해야 마음이 좀 풀릴 텐데,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도 뭐 화장실이 어떻고 잔소리만 한대요. 그때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나도 아주 미워집디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이 치료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요 주인 요거 못 쓰는 주인이다, 아주 못돼. 돈만 안 하나 아주. 스크루지 같은 사람. 팍상 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여러분, 나도 개척교회 때 치료가 안 되니까 마음에.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퍼냈어요. 다 퍼내도 물에 그 다음에 뻘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다 이게 찌르하면 이제 긁어가지고 다 해가니까 피아노도 이거 지대로 못 쓰겠고 뭐 다 물품이 다 그래요. 거기다가 제일 아까운 것이 이제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매일 거의 철하다시피 교회에 카시미론 담요를 갖다 놔서 붉은 거. 결혼식 때 우리 어머니가 준 가장 유일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카시미론 그거 가져와 계속 이제 철하니까 이게 물에 다 젖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에 오니까 또 눅눅하니까 또 습기가 차는 거예요. 철하기도 하다가 자고 철하기도 하고 자는데 한 열흘쯤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냄새가 나고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옮겨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지하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왜 우주 만물의 금원 동철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좀 좋은 데 서야지 이 지하에 도저히 힘들어 못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원망이 나와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이게 상처가 치료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꾸 지금 기도가,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 왜 이래 됐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나를 어린이처럼 다루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 믿음이 뭔 줄 아냐? 믿음이 뭔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통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네가 지금 있는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네가 구해야 내가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좋은 배우자 리브가를 주시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딱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이 나는 우리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보냈고 아들 이삭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혼 폐물을 내면 어떻게 할 거냐? 부두엘이 한 열흘만 있다가 가게 하면 어떨까? 너 어떠냐? 좋으냐? 따라갈 거냐? 멀고 먼 길인데 따라갈 거냐? 리브가가 딱 그러잖아요. 네,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또 육신적으로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다 한 주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시는 손길이 한 주간 나타나서 다시 새 힘을 입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